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인간의 나라라는 거죠. 인간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가? 이 세상이 인간의 나라라고 하는 인간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하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새삼스럽게 악한 것 같은 느낌으로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참 못됐다. 저 사람 왜 내게 상처를 주지? 왜 내 자녀가 나를 섭섭해 하지? 우리 부모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지? 우리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새삼스럽게 상처를 받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일도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노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누가 우리 준혁이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래도 우리 준혁이 정도면 악한 건 아니지. 아니요. 악하죠. 본인만 알겠죠. 그죠? 아버지 왜 나한테 일어나 싶을 텐데. 내 말은 완전한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옛날에 하여튼 사사건건 뭐라고 좀 하는데 일가견이 있었어요. 아유 저렇게 말이야 왜 이렇게 운전해? 저렇게 운전해? 요즘 그 보복 운전하면 카메라에 찍히는 걸 누굴 위해서 한 거냐면 저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운전의 성화가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아주 천천히 하고 다른 사람을 막 뭐라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근데 저 요즘 이렇게 우리 사모님 차를 타면 우리 사모님에게서 내 모습이 이렇게 비춰져요. 있는 사람 다 뭐라고 하고 다닙니다. 운전하면서 저건 왜 이렇게 운전하느니 왜 저렇게 끼어드느니. 근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준혁이가 저희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운전하는 걸 보면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준혁이한테 와서 확인했죠. 사과를 하려고. 준혁아 엄마 아빠가 운전을 하면서 너한테 보여줬던 모습이 다른 사람을 매일 탓하고 얘기하는 거 보여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려고 했더니 우리 준혁이가 아닌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그러고 있던데. 완전히 좋은 사람이 없고 완전한 좋은 일도 없어요. 지혜로움이 다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조금 악한 것이 있고 또는 조금 죄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꽤나 오르고 꽤나 선하고 꽤나 내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다른 말씀을 다 지우고라도 만일 인간이 선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길이 인간에게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천국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원적으로 말하는 인간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은 이 사실을 믿지 않지요.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 부모님의 형제를 향하여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합니다 얘기하면 딱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죠. 분명히 이 인간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나라는 사단의 졸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차 있는 게 아니고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100번의 시험과 한 번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날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우린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100번의 시험 중에 한 번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 내 삶과 가정과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절대 여러분에게 물질을 빼앗거나 여러분의 건강을 치거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를 망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뺏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뺏을 것이고, 주어서라도 하나님을 안 볼 사람이면 부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의 유일한 관심은,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에 영향받지 못하도록 집중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은혜 받기에 우리를 최적화하는 일을 사단은 거부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육체로 시작하여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예배로 나를 사단은 유혹합니다. 결국 육의 사망을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하기 위한 사단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인간의 나라가 존재하고 근원적으로 인간은 악하고, 그리고 이 인간의 나라는 사단의 역사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 즉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삼고 그분만을 높이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 건전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항상 그를 행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육체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일을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어떤 교파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모여 공동체를 형성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세계는 함께 공존합니다. 이 두 세계는 공존하면서 때때로 상대방의 영역 속으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이 두 세계는 이렇게 더불어 존재합니다.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만 몰두하여 모든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방식대로만 처리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마다 약간의 인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교회를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인간 세상의 영향력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교회는 적지 않습니다. 교회의 철학과 신념과 관점과 추구하는 행위가 인간 세상 것과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고 그들의 행동 양식대로 모방하여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여러분의 공동체는 인간 세상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가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마치 당신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 자범죄를 생각할 때 죄인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은 믿음으로 알지만 되어져가는 행위를 보니 인간 세상의 공동체 같으니 어떻게 말할 줄 모르는 주저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위치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인간 세상의 영향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교회, 인간 세상의 교회, 이 위치가 우리의 위치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간 세계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세상의 영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현재 위치를 수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인간 세상의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돈으로. 모든 일에 돈으로. 세상은 모든 일을 돈으로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돈이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것을 출세했다고 합니다. 어저께 저쪽 건물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 항상 지나다니다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고 막 먹고 가시는 어르신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뭐 그냥 조금 부자가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을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굉장한 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건물 땅도 한 두세 개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뭐 별내의 아파트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이 가장 자랑하는 땅이 중화역 앞에 있는 뭐 200평인가 300평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평당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줘도 안 파는데 서로 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 저한테.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분이 얼굴에 신음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중화역에 300평의 땅이 있고 이번에 여기 어디 하나 아파트라고 그랬나요? 하나 아파트라고 그랬죠. 하나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가격을 받고 팔았다고 너무 뿌듯해하고 그리고 뭐 재산이 도대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은데 왜 얼굴이 근심 있냐고 물어봤더니 고작 그 근심이 뭐냐면 자기 갖고 있는 상가 밑에 그 주택 밑에 그 우리처럼 1층 카페가 있듯이 상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새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재산이 좋게 100억 정도는 되는 어르신이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그 새가 안 나가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처럼 이 돈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저는 어느 성도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있었던 교회 일인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교회를 나와서 한참 다니시다가
교회에다가 작정헌금을 본인이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 얼마씩의 헌금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1년 6개월 정도는 꾸준히 한 주도 안 빠지고 작정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구였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1년 6개월 동안 작정헌금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작정헌금을 이렇게 교회에다 열심히 헌금했는데도 이 교회는 자신에게 단 한 사람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목사님이 신방 한 번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도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교회이니 내가 교회를 다닐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교회를 바라볼 때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랑받는다 생각하는 사상이 있었고, 그 사상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그 교회가 돈을 쫓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하고 부자이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좀 따라서 했더니, 자, 두 번째는 물질의 헌금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헌금을 못했던 1년 6개월 동안 또는 2년 동안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를 교회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영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교회라는 것이죠. 인간 세상의 원리, 돈의 원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침투한 것입니다. 또 어떤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까? 모든 일을 사회적 명성으로라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죠. 장로님 자랑을 막 해요.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래요. 어느 지역의 의원을 지냈고, 그래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명성을 참 대단하게 자랑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자신의 목회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장로님을 자랑했죠.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악과 어둠에 대해 늘 고민하며 은혜를 구하고 목사님께 순종을 잘하고 그리고 늘 미안해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함께 동역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절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삼선 국회의원 된 장로, 한 달에 11조를 5천만 원씩 하는 장로, 교회가 왜 세상의 명성을 가진 자가 필요하죠? 왜 필요한가요? 혹시 명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말구유 출신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고 레이는 천대받는 세리 출신이었고, 초대교회는 당시 사회의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서 전후서를 기록할 때 글을 뭘로 쓴 줄 아세요? 헬라어로 썼어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나라 말도 못 쓰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언제 헬라어를, 로마 글자를 배워가지고
글을 썼겠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웃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헬라어는 초등학생 수준이야. 어법도 안 맞아, 글도 안 맞아, 뭔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베드로가 헬라어로 그 짧은 말과 그 무식한 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 세상은 명성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출세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직위가 중요하지만 왜 교회가 그런 것이 중요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일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도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모든 일을 또한 관계의 기술로 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도들과의 갈등과 다툼이 있었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제목의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생긴 위원회가 뭐냐면 관계조정위원회입니다. 목사님을 지지하는 성도들과 목사님을 반대했던 성도들이 목사님이 나간 후에도 계속 싸우니까 교회에 뭐가 생겼냐면 관계조정위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잘 조정하면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죠. 인생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시험과 그런 환란이 오면 관계를 잘 조정하면 된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계를 잘 조정한다고요? 전사님, 저하고 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해요? 이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교회가 시험이 오고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데 관계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더 기도하고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떠나서 생긴 일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 안에 성령의 역사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자들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인데 그거를 사람의 관계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풀어가는 그 교회는 그냥 교회 문을 빨리 닫는 게 하나님의 유익에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교회의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교회보다 그런 관계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의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들어와서 지가 주인인 양 그런 죄악들이 관연해져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을 세상은 교육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십시오. 그 대신 제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높임이고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의 목회자 청빙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를 모십니다 하면은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 서류에서 한 5% 정도를 놔두고 나머지 95%는 뭐해서 다 서류도 안 보고 넘깁니까? 서류를 이만큼 내요. 이력서, 뭐 졸업증명서, 대학 졸업증명서, 그다음에 신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다음에 목회자 추천서, 가족관계서, 무슨 관계서, 그다음에 자기 신앙 고백, 목회 계획 쭉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한 장을 안 넘깁니다. 95%가. 뭘 보고? 어느 대학교 나왔는 것만 딱 보고 제껴놔요. 이게 유튜브로 촬영되는데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대학의 이름을 보고 넘겼다고 하는 그
그 행위를 뭐라고 하거나 그 교회의 현상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지배하는 목회자가 교회에 오는 방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더 연구하는 사람, 성령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 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톤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 1순위가 철학가 출신이에요. 철학가 출신.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 교회의 한 10% 상위 10%의 모든 목사님들의 과 전공이 철학과예요. 제가 우리 동생이 여기 있지만 제가 대학을 첫 번째로 집에서 밀고, 우리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서를, 아니죠? 시험을 보고 그 성적에 맞춰서 원서를 내나요? 요즘은?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희 때는 일단은 학교에서 순서대로 선생님이 학교를 정해줍니다. 우경 성도님 맞죠? 저분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절대 뭐 30대로 보시면 오해입니다. 저보다 형님이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서울 지역의 대부분 학교들이 그냥 그 성적대로 학교를 정해줘요. 그래서 합격률이 대부분 80-90%가 넘어요. 왜냐하면 그게 학교의 자존심이에요. 대학을 몇 명 보냈다. 고3 담임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그 대학을 몇 명 보냈다가 아주 중요하고, 그때 고3 담임은 집 한 채 사죠. 그런데 학교에서 저한테 얘의 성적은 이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한 후에 했는데, 이건 방송에 좀 잘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썼던 과가 무슨 과냐면 동국대 철학과입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여기는 합격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동국대 철학교는 불교 철학이에요. 목회자가 되려면 닥치고 철학과예요. 본질을 좀 벗어나고 있지만, 제가 본질을 잡고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학문의 기준이 교회의 성령 안의 삶, 기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삶에서 그 본질을 깨트리고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로막고, 또한 세상은 요즘 타협의 시대입니다. 모든 일을 타협으로 한다는 거죠. 교회와 세상의 적당한 선을 타협으로 설정하라는 현대교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희 노예입니까, 장로님?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사이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미개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을 것이냐. 어차피 미국이 저렇게 변하는데 결국 한국도 결국 받아들일 건데, 마치 드럼을 한국교회에서 반대하다가 지금은 드럼을 다 치듯이 결국에는 수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에,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천대한다는 교회를 향해 핍박하는데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로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설교로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동성애자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그들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자고, 그들을 천대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를 멸시하는 게 아니고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끌어가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상하게도 세계의 교회가 부흥할 때에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발길은 교회를 향했습니다. 세계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이 그 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목회와 하나님의 방향을 결정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이 가진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가진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서 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아뢰는 것은 다른 세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기도를 강조하는 강조법입니다. 뭘 어렵게 무슨 원어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제 말이 100% 맞습니다. 기도가 같은 것이고 간구가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직 한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에게 오직 한 가지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에 돈이 아니고 모든 일에 관계도 아니고 모든 일에 명성도 아니고 모든 일에 지혜도 아니고 모든 일이 타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힘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돈입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그 책을 쓴 토조 목사님이 그 책 중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글귀는 바로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헌금이 넘쳐나는 교회.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출세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똑똑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고 명성이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한 거, 하나님의 유익이 될 만한 게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면 낙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자를 대신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함정은, 여러분, 그것은 함정일 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보기도는 주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이 중보기도는
일반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지 않도록 이미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야지, 누가 누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는 주님의 역할을 감당할 이 세상의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목사님이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이 기도가 힘을 잃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질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개념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우리 남편이 기도하니까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기도하니까 자녀가 잘 된다는, 그렇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리의 중보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기도에 영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나, 우리 부모님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줄도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자에 대하여 대신하러 대타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도 어떤 바램도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성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수함은 빛을 잃어버리고 그 순수함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 장로님은 저렇게 순진한 집사님한테 저렇게 상처를 줬다고. 순진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순진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이름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영성이 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무슨 뭐 자격증입니까? 신령한 사람은 그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없어지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 있는 영원함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은 모양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별 소리, 말씀을 맺으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야 될까?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이 답답함을, 그리고 이 간절함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제 우리는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외형도 필요한 작동법도 다 익혔는데 기름을 넣지 않으니 여전히 우리는 그 엄청난 자동차를 우리 손으로 끌고 가며 발버둥 치고 단 1보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외형, 일꾼들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을 보는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VIP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이 애씀도 그나마 우리의 인생에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안 되고, 왜 답답하고, 왜 길이 안 보이고, 힘있게 일어나기보다는 왜 그 일들을 끌고 가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끌고 가는 일이, 말씀을 붙드는 일을 끌고 가는 것이, 영혼 구원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거운 것이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형도 있고 작동법도 있고 다 있는데 기름을 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하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한국 교단과 신학과 우리 성도들이 많은 혼돈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이 성령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이 땅이 창조될 때, 인간이 창조될 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구약의 모든 상황에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새삼스럽게 불의 혀와 같이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해야 했을까요? 바로 성령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곳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셨는지, 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일을 기도로 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짐이 되거나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오늘 모든 일을 기도로 합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밤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소원했던 소원은, 제 설교는 의미도 없고 제 설교는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것인데, 제발 마지막 맺는 말에 모든 일을 기도로 합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고 논리적이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것이고, 기도는 피하고 싶은 것이고, 기도는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염려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신앙과 삶의 답답함과 막혔던 모든 문들은 이제 기도의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답답했던 영혼의 빛이 비추는, 풀리지 않는 신앙의 매듭이 풀어지는 이 담비와 빛과 열려지는 역사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하지 않는 교회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는 교회 위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염려는 우리의 힘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감정적 기쁨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